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8절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활력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1절부터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를 이제 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창조의 내용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16절 17절입니다. 여기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내용을 실질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입니다. 이거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살아있는 혼을요. 그래 놓고는 이 살아있는 혼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려고 생명을, 혼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마음과 생각 속에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려고요. 그 불어넣고는 17절에 선과 악이 뭔지를 알도록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도록.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사야 45장 18절에요. 함께 거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거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려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전에서 나오는데 오늘날 교회와 세상하고 구별해 놓은 교회입니다. 이거는 세상하고 구별이 됐거든요. 세상과 구별입니다. 구별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니라니까요. 천리교도 교회라고 쓰고 있어요. 천리교 고백교회당. 그런데 이 세상과 구별된 교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 신앙 고백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왕의 권력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진리의 복음으로 낳은 자입니다. 진리의 복음. 이 복음으로 낳은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강단에다가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도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52절에 옛 것과 새 것을 구분해서 내놓는 거예요. 왜 구분을 하는가 하면, 이 구분을 하잖아요. 왜 구분을 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요. 젖을 먹는 사람이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 장성한 자요. 그래서 이 단단한 식물이 뭡니까? 말씀이 그대로 다 살아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움직여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성취시켜주는 그 뜻대로 그거 다 행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지켜지는 게 있고 안 지켜지는 게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 1서 3장 4절부터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가 뭡니까? 살인하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지 말라, 이거 순종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어제 내가 차 타고 갔다 오다가 짜증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면 불평을 좀 몇 마디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녁에 자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이게 불평불만 얘기하는 것도 짜증나는구나. 짜증나는 것도 죄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왜 불평이 나오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죄입니다. 말씀 순종 안 하는 것도 죄지만 삶 속에서 기도해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 안 하면 죄거든요. 감사하라 그랬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리 좀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자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느냐 말이에요.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3장 4절이에요. 자,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 하나님 못 봤으니까 범죄를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듭났다고요. 자, 거듭났는데 왜 내가 거듭났는데, 이 거듭남이 뭐예요? 영의 생명입니다. 내 영에 있는 생명이 성령을 낳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을 낳았다고요. 생명의 성령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속에 있는, 혼에 있는 요 마음과 생각은 뭐면요? 계속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죄 속에 있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고.
요렇게 다 믿어야 끝나요. 여기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성령 세례. 그래서 이 몸도 신령한 몸으로요. 몸으로 바꿔놔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데 지금 죄 짓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성령이 분명히 와가지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 10절에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은 누구에게 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 성령이 그 영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다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지는 거예요. 그 왜 못 지켜져요? 성령이 마음으로 안 오셨기 때문이에요. 오시면 지켜지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성막들에 들어와가지고 성소에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요? 여러분이 와서 말씀도 듣고 성령이 떡상에 말씀 먹잖아요. 그 성령이 조명도 해요. 조명 빛을 비춰줘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다 해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노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과 짝하고 어린 양 피만 먹고요.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조금 살아보려고 하면 중직자 세워주거든요. 그런데 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축복을 지금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광야 속에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요리로 들어가야 돼요. 자,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는 방법이 정말 여러분이 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언약궤 있잖아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누가복음 13장입니까? 누가복음 13장 20 몇 절이죠? 24절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문이 넓은 문은 많아요. 근데 좁은 문. 성막의 문이 9m 넓어요. 높이가 2.25m로.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쉬운데, 요리로 지성소 안으로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힘이 들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대충 여기서 살려고 하거든요. 요렇게 애통이 하질 않아요. 말씀대로 못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 렘넌트들 7명을 이렇게 보면 렘넌트들은요, 이들이 살아가는 방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의 이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말씀의 흐름.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가요, 기도의 흐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정인이 되는 이 흐름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세 번째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정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정말 성령이 여러분 영 안에 와 계신데 그 성령이 내 마음으로 오시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와 일치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서 찾으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 문을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강단에서 주시는 이 메시지의 흐름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 하루 삶 속에서 묵상을 해보라고요. 진짜 이 말씀 푸른 초장 속으로 들어가 보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요. 이 말씀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의 물, 이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나리라. 네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캐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 붙잡아라 이 말이 내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는 거예요.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걸 이루시니까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기록한 대로 그냥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신약에 끄집어내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왜 내 속에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요. 그냥 한두 개 잡고 있다고요. 뭐 외워집니까 그게. 그래서 매일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뺏기는 거예요.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는 겁니다 이걸요. 기록 안 해놓으면 어디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이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성경 읽는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잘 읽겠죠.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시라고요. 자, 읽는데 제일 먼저 세상과 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답이 뭐냐? 제일 첫 번째요. 영적 상태요. 어떻게 살리느냐? 영적 상태를 살리는데요. 자, 영적 상태를 살리면은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요한 1서 3장 2절에서 4절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러려면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행함. 자,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건 뭐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진리에 기록된 말씀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0절에요. 여기에 기록된 정직한 진리의 말씀, 기록해놓은 기록. 자, 정직한 진리의 말씀.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26절에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셔서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고요. 진리의 말씀. 성령이 오셔서 마음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요.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자, 이 말씀을 붙들고 대언하라. 왜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의 대언자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를 사신이 되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두 번째요. 말씀을 대언해요.
대언자. 왜 그러죠?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 자, 어떤 말씀을 대언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요. 히브리서 13장 8절.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몇 절이야? 16절까지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내 마음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이걸 통해서요. 눈으로 여기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요. 언약 계획 성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 계획 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험 들지 말아라고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정죄를 해버려요. 정죄하고 판단을 해버려요. 이건 내 권한이 아닌데 목사님 그럴 수 있느냐고. 차별하는 겁니까? 구별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되어지면은 28절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만 회복되면은 나머지는 그냥 따라와요. 노력 안 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여러분에게 불어넣는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기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이에요. 자, 그래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이게 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런 신자 되면 안 돼요. 내가 좋아서 믿는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을 믿는데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요. 다른 신, 귀신 신자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되어지면은 두 번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일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요. 내 강에 근원을 바란다 그랬어요. 풍요의 강, 은혜의 강, 결실의 강, 능력의 강을요. 진짜 풍요로운 거. 은혜의 강, 결실의 강, 그리고 뭡니까? 능력. 요 능력. 여러분 순서대로 강의 읽으면 돼요, 이제.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근원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 17장 13절요. 생수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
이 아들들에게만 하나님이 생수를 부으시는 거예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남편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이 자녀를 여러분이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2장 24절과 19장 24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고 왕성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자요. 뿌리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아버지는 농부, 우린 그의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도 똑같이 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이 반석에다가 여러분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11장 3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머리가 주는 말씀으로 살과 떡으로요. 23절에서 26절까지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생수를 마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그 궁정에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시편 90편 92편 13절이에요.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라. 여러분이 진짜 말씀이 기록되도록.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몫이 있어요. 목. 달란트가 있다고요. 달란트요. 자, 그 몫이 뭐냐?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만드신 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영세전에 감추인 거, 이거 정인되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뭐죠? 저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거 가지고 이제는 내 생명 조금 더 아깝지 않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예요. 특히 중직자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하나님의 소원인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여기에 여러분의 부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이 삶 오늘에 제대로 한번요 말씀 붙들고요 기도하면서 정말 이 증거 나타나도록 증인이 되도록 전도와 선교예요.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여기 물에 잠기도록요. 이 물에 이 흐름에 떠내려가야 돼요. 그걸 역행하려니까 힘든 거죠. 좀 물 흐름을 따라가도록. 여러분 강단 흐름을 따라가면서요. 전략과 방법 가지고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생수를 주는데 내가 너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나오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으로 들어오는 생수의 강입니다. 이 강에서 넘쳐나는 그 생물을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 택한 자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물을 먹고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완전히 누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교회, 우리가 사는 일본 땅, 대한민국, 중국, 홍콩 땅 위에, 또 미국과 유럽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정말 우리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렘넌트들, 모든 성도의 산업장 위에, 선교할 모든 세계 열방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렘넌트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